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과학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교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종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과학은 계속 발전했지만 종교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종교 인구가 늘어나기까지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그 예상이 빗나가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뇌과학자로 더 많이 알려진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이 박테리아 뇌막염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얼마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혼수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사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됐는데 그 천국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이분이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뇌과학자가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믿어야 될 것인지 이걸 또 안 믿어야 되는 것인지 또 평소에 그 의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다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과학자답게 항상 불가지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서 살았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혼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뇌의식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 속에서는 뇌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뇌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천국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 속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뇌가 착각을 해서 사후세계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법칙이 인간의 영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간 만큼 체중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0여 년 전에 던컨 맥도웰이라고 하는 의사가 임종 직전에 있는 5명의 환자를 데리고 임종할 때까지 4시간 동안을 체중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더니 21g부터 24g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0년 후에 스웨덴의 한 연구기관에서 컴퓨터 제어 장치를 가지고 100년 전에 실험한 그 실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21.26214g이 몸무게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정말 영혼에게 무게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21g이 영혼의 무게일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후 체험을 한 사람 가운데는 자기가 임종할 무렵에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자기가 누워있는, 죽어있는 자기 몸을 보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샘 파니어 교수님이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어요. 그것은 응급실 안에 정말 사람의 눈에 척 봐도 눈에 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림, 잡지 같은 것을 요소에다가 배치한 후에 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혼수 상태의 환자들, 뇌사 상태의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깨어나서 나 사후 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있는 당신의 몸을 보았느냐? 그리고 특별한 그림, 잡지들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죽어있는 내 몸은 보았지만 그런 특별한 그림이나 잡지는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뇌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죽어있는 내 몸도 보았지만 그 의사가 비치해 놓은 어느 잡지라든지 특별한 그림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유럽의 25개 응급센터에서 1,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에 천재 수학자라고 얘기했던 파스칼은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래도 그 사람은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크게 이득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편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려우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설명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다면 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나보고 믿으라는 얘기냐?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입으로 말한 것처럼 이 못자국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네가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되겠느냐,
2000년 후에 바로 오늘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도마의 믿음보다 크고 도마의 믿음보다 복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너무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 줄 아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 도마보다 더 큰 믿음,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손으로 꽉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무할렘 균두스라고 하는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거, 이것은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어느 종교 하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를 배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직장도 쉽게 구할 수가 없고 평생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배반하는 일이고 유대 전통을 배반하는 일이고 오랜 동안 내려온 유대 공동체를 배반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동족으로부터 받는 그 비난, 멸시, 천대,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신앙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귀한 믿음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이 믿음을 갖는 의미가 뭘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이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야지.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유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다 좋으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근데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런저런 더 많은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이 뭔가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굳이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신앙적인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그때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왜 내 믿음은 내 인생에 내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까? 왜 내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일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돼.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면 모든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의 문제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도 이기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안다. 네 감정을 안다. 네 느낌을 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동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도를 맞아서 쫄딱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부도 당한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을 보고 참 안 됐다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동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처지가 돼보지 않고는 동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네 처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기분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 일이 고통스러운지 내가 그거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주님은 똑같이 나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동정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친구들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 내 안에서 주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더 굳세게 붙잡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 말 가운데는 때에 딱 맞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때에 딱 맞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난할 때 필요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부유할 때 딱 맞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딱 맞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질병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필요한 은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필요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거기에 딱 맞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상황과 그 환경에 어떤 은혜가 딱 맞는 은혜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다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보호자 앞으로 나가면 때에 딱 맞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아버지를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녀니까.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늦은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하루는 자기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자기 방문을 빵 차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래.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방을 놓고 할 때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크게도 놓고 안 하고 이렇게 작게 놓고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발로 뻥 차면서 오느냐? 그 자기도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때 문을 딱 열고 나타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그 아들이었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야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목사님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대. 아들의 권세가 세기는 세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그런 백장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진나라였는데 바로 이웃에 총나라가 있었어요. 그 총나라는 하늘의 창고라는 별칭처럼 정말 모든 물자가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총나라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를 차지하고 싶었어. 군사력으로만 보면 뭐 총나라를 치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총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군사를 진입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왕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신하 한 사람의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여서 계책을 세웁니다. 자기 나라에서 가장 이 조각 기술이 좋은 대장장이를 불러가지고 푸른 빛이 감도는 거대한 돌을 잘 조각해서 소 한 마리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푸른 빛이 감도는 소 한 마리가 탄생을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그것을 총나라로 들어가는
산 입구 쪽에다가 놓고 사람들을 시켜서 몰래 그 소 뒤편에다가 작은 금덩어리들을 막 쌓아두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산속 깊은 곳에 황금똥을 싸는 신비한 소가 있다. 이런 소문이 총나라에게 퍼지면서 그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평소 욕심이 많았던 그 임금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침을 흘립니다. 근데 마침 그때 진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하는 말이 우리 진나라 임금님께서 총나라하고 좋은 외교 관계를 갖기를 원해서 이 진나라에서도 가장 값진 보물, 황금똥을 사는 신비로운 소를 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아직까지 그 소를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하는 말을 전한 겁니다. 그 사신이 가고 난 다음에 그 황금소에 욕심이 생긴 총나라 임금님이 많은 백성들을 징발해서 길을 닦게 만들었어요. 총나라에서 진나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닦도록 왕명을 내렸습니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은데 길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길을 내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지만은 그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길을 만들려고 재촉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느 날 길이 완성이 됐어요. 총나라에서 진나라로 가는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따라서 황금소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진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총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소탐대실의 고사성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탐내다가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고난과 시련과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주신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가 든다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런 망설임이 계속 생기게 된다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믿음인지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주신 믿음을 더 굳게 붙잡고 오히려 그 어려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처럼 믿고 싶어도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며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믿음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